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기도의 응답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죄를 떨어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한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에 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우리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나라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증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들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여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는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열방들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열방들은 정치적인 면에서나 또는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렇게 있었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계속 미쳤던 그러한 나라들이거든요. 이 예언들은 이 이스라엘 주변 열강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여러 나라들이 나오지만 그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막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걸 귀 기울여 들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언을 듣는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들에게 귀 기울여 이것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메시지들은 일관된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먼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이 열방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하나의 이 전개가 이런 틀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읽기 본문인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변에 있었던 주요 강대국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13장은 바벨론을, 14장은 블레셋을, 그리고 15장과 16장은 모압을, 그리고 17장은 아람을, 그리고 18장은 구스,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끊임없이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반아수르 동맹을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선방에서 이렇게 마치 총알바지처럼 그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맨 앞에 세워서 좀 막게 하는 그러한 것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또 묵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온 세계의 참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장 한 장 각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의도적입니다. 당시에 각 나라들은 각 나라나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의 신이면 그 들만 관장을 하고, 바다의 신이면 바다만 관장을 하고, 산의 신이면 산만 관장을 하고, 그렇게 다스린다 생각해서 그런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상황에 따라 의지하는 신이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의지하는 믿는 신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변국들은 다신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그 인간 왕들은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주신이 있거든요. 또 그 주신의 아들이나 또는 대리자, 그러한 역할들로 생각을 해서 그들이 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참모가 아람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들로 와서 싸우자. 그럼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 당시의 문화의 상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식을 깨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참 온 땅의 온 세계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긴 27장까지의 장들을 통해서 각 나라들을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그들도 내 영향력 아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당연하지,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셔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편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시대와 유사한 삶의 형태들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형태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삶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논리를 따라 또 살아갑니다. 또 재정을 관리할 때는 또 재정 관리하는 또 세상적인 룰에 따라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딱 놓이게 되면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주변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역 왕이 아니고 온 땅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과 다스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레미야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타당한 것처럼 같아 보여도 그들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반드시 너희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얘기를 해주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삶은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가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열방까지도 다스리신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아수르,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수르도 내가 다스린다. 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잠시 뒤에 계세요 라는 이러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그렇지 않다. 나는 열방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통장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너의 인간관계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너의 건강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너의 아내나 자녀들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너의 미래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어떤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무슨 실패자거나 또는 반대로 모두가 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 하나님께 믿음이 담대한 부분, 성장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시고 내 직장과 내 삶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오늘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위탁드림이 오늘 이 새벽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꾸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들여다볼 부분이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한 면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고 있지 않아서 닿지 않아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위탁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위탁드리고 놓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제가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제 믿음을 좀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위탁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주변국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미친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래로는 이집트가 있었고요. 위로는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아수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곧 패권국으로 올라올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보면 두 가지의 교역로가 있거든요. 왕의 길이 있고 해변길이 있어서 그 나라들 사이를 이집트와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이 교역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역로를 관리하는 역할들을 했고 거기서 통행세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나라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래는 대대로 패권국이었던 이집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서고 있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넣는 겁니다. 너는 이집트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야.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나라야. 그러니 이집트한테 네가 의지하고 있어야 네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지. 지금 막 일어난 전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것을 의지했다가 너 어떻게 하려고 해? 이러니 지금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됐던 거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심판과 징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마.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내 지금 아들,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이렇게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피해를 끼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이스라엘이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선대로 베푸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것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갚으심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들의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책임있게 붙드시고 그들을 상처 준 사람들을 갚으시는, 복수를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굉장한 특징인 것이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성도님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홀로 버려진 자들이 아니고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돌봄으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기고 늘 그를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 아픈 대로 갚으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싸우시는 하나님, 하물며 당신의 날개 아래 있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늘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또 상처를 받고 또 배신당한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아가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낙심이 되고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 때문에 또 재회 때문에 또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끄러워서 제가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결같이 지금도 품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호의로 지금 성도님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마음들이 무너지신 분들이 있다면, 상황 때문에 버거우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분이 품으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이 새벽에 내려놓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평안이 내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깨닫고 무너지고 답답한 마음들 주님께 쏟아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